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수없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믿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나는 분명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위기라고 하는 벽을 만나게 되어질 때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그 위기라고 하는 그 벽 앞에 서 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수제자였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의 평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제 곧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군사적인 메시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저항도 없이 군인들에게 끌려감을 보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힘도 권력도 없는 가장 하찮은 한 여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2번의 물음, 그리고 사람들의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 또한 생명의 위기가 처할까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도망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는 너무 비슷해서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나무가 바로 이 향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나무를 식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도끼로 그 나무를 찍었을 때 그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진짜 향나무는요, 도끼에 찍히면 찍힐수록 진한 향기가 더욱더 심하게 배어나오지만 가짜 향나무는 오히려 도끼에 찍히면 찍힐수록 도끼날 그 자체가 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도끼에 찍히는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는 평소에 잘 판가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처참한 실패로 그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믿음 없음이 그럼 넘어지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는 분명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나는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내가 말했지만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진 바로 그 결정적인 위기는 여러분에게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계속 믿음이 없는 자로 위기를 넘어서지 못한 그냥 실패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냥 머물러야 할까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2절을 보면 무너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즉 베드로는요, 닭이 두 번째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생각하며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도끼에 찍혔던 그 위기 속에서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 위기 앞에 믿음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그 처참한 모습 앞에 그는 철저하게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베드로처럼 삶의 위기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몸부림치면서 울며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늘 위기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면서 그저 도망치기만을 반복하는 가짜가 될 것인지 우리 오늘 이 시간 판가름하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이 예수님의 신문 장면에서 앞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신문 장면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대하고 강한 신앙을 지닌 바로 사도 베드로도 작은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위기 속에, 대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분명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었고, 오히려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의 그 가혹한 핍박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내 사랑하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내 사랑하는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채 배교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라고 교회사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마가는 배교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배교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의 배신을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가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여러분,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생명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며 주님에게로 돌아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도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은 말하고 있음을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신앙의 후배들이여,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었던 내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들이여,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그 훌륭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생명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무너지고 쓰러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울며 회개하여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도 돌아오십시오. 돌아선 채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 누구의 십자가도 아닌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도망쳤었던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같이 위기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섰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소리에 다시 우리가 반응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회개했지만, 나는 회개했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배신의 흔적, 신앙을 포기했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회개한다고 나는 말했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는 해주셨을까? 내가 했던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고민을 분명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과연 안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울며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로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갔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어쩌면 죄책감 속에서 자신이 원래 있었던 처음의 자리, 그 처음의 자리로 그는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했었던 그 말을 떠올리면서 그가 울었다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베드로가 놓치고 있었던 또 다른 예수님의 그 앞전의 이야기가 바로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결정적인 생명의 위기 속에서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심과 동시에 그가 이제 어디로 향할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갈릴리 호수에서의 재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는데 보면 상처 입은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남으셔서 화가 나셔서 3번 이렇게 찔러보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3번의 물음을 통하여 그 마음에 있었던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꾸시는 치료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수없이 배신하고 모른 척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0번이고 100번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울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상처를 감싸 안으시며 치료하시기 위해 달려오셔서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내 안에 배신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이 가식적이로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나 여기에 계시다면, 회개하는 일은 절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가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울며 회개하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오늘 무너지고 깨져서 갈릴리에 숨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셔서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 꼭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와 사랑이 넘치는, 고백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